서양을 대표하는 구두쇠로 스크루지 영감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남을 위해 단 한 푼도 내놓지 않는 못된 영감탱이가 하룻밤 꿈에 귀신을 몇 번 만나고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거액의 기부금을 쾌척한다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소설의 제목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지만 소설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는 원래 크리스마스의 뜻이라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날이라는 이상의 말을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이 작품을 읽어보면 정말 크리스마스의 뜻,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작품을 쓴 찰스 디킨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한 데는 관심이 많았지만 정작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디킨스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을 선하고 친절하고 온유한, 어려운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별 설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본받아서 선을 행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래서 그 책 말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늘 선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다. 여러분,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빼고 저렇게만 말하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단 아리우스가 주장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본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도 그 주님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디킨즈의 주장은 이러한 아리우스나 그 후계자들의 주장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죄사함의 조항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 구절의 위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치 나뭇가지를 살피기 전에 먼저 숲을 살펴야 하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이 죄의 용서는 우리가 나눈 마지막 부분,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 이 고백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입술의 고백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죽기 전에 죄사함을 받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기대하십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제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죄의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저게 진심일까 하는 못된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셨나 봐요. 주님, 감히 이 단에 오를 자격도 없는 더러운 죄인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는데
혼자 상상하기를 기도를 멈추고 장로님 내려오세요. 자격도 안 되는 분이 거기를 왜 올라가셨어요? 하면 장로님이 순순히 내려오실까 하는 그런 못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아이가 이제는 목사가 돼서 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고백합니다. 주님,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고 선포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질 우리들의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까? 우리는 단지 우발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미 우리 근본이 오염된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결과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본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종의 신분에서 풀려난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을 받는다는 말은 곧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풀려난다 하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덕분에 사함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업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이 깨끗해서 그렇게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조건 없이 대신 죽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죄의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뭔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몸을 다치게 했다면 그 몸을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면 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율법의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나오죠. 1년에 딱 하루.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날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중 한 마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성전에서 속죄 제물로 이 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남은 한 마리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은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부르는데,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염소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굶주리다가 들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사셀의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광야에서 형벌을 받아 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에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기서 요한이 비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아사셀의 염소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전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른 대가는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피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을 그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용서를 받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오늘도 죄를 지고 내일도 죄를 지지만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로 고민하던 어떤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역시 죄의 문제로 오랜 시간 고뇌했던 루터 또한 그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분을 찬양하는 법과 주 예수님, 주님은 나의 의이시며 나는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대신 지셨고 내게 당신의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나를 죄 아닌 의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의가 아닌 죄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함, 우리 신학적 용어로 justification, 칭의이며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나 이후의 종교 개혁자들은 이 죄사함보다 의롭다함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보다 의롭다함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롭다는 것, 우리가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것은 과거의 죄를 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천국의 삶을 위한 의인으로서의 지위를 선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죄사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과 동시에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의롭다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를 내가 택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모든 죄사함과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도 구원도 칭의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이 의롭다 하심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례전과 함께 선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더불어 내세 연옥에서 치러야 할 형벌의 고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교리를 그들은 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완전해지는 것은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가 따라야 한다고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나 바울의 주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완전한 의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10장 2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3면에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바로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위로,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때로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종교적인 열심을 낸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니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대로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일인데 그를 위해서 일한다고 한들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가 좋아하는 일을 행해야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도 답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지나고 내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가 뭘 하면 좋아하실까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 앞에 부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낭비했냐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것이면 가난한 사람을 열어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헌금 많이 하는 거 나타낸다고 그거 조용히 하지, 왜 그렇게 하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기에 남이 주기를 원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하는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있을까요?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깊이 알수록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 깊이 감격하며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하신 주님의 희생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스스로 죄인이면서 마음속까지 의로우며 스스로 끊임없이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의로우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을 보며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행위를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잣대로 재고 비판합니다. 반대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항상 삶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 늘 축복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혹시 여러분은 전자에 속하십니까? 후자에 속하십니까? 만약 내가 말씀을 보아도 은혜가 없고 기도의 중요성이 내게 다가오지 않으며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고 불만이 넘친다면 잠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멈추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에게 얼마를 빚진 겁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비유가 아닙니다. 10,000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엄청난 빚, 그것을 진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는 앞으로 자자손손 다 갚아도 갚지 못할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입니다. 종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의 이 큰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노동자가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액수죠.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이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자신도 주인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죠. 용서하고 다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자기 친구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크게 화를 내죠. 그리고는 그 종이 빚을 다 갚도록 옥에 넘겼다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잘못을 범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용서하기는커녕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인지 망각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전적으로 주님 편에서 주신 은혜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여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 크신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